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들을 좀 다 쓰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2주 지금 감기 때문에 좀 아프지는 않은데 귀찮죠. 네. 이번 주일날은 마스크를 전 교인들에게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한 두 봉지씩 나눠드리면 10개씩인데 한국에서 온 거예요. 김경자 권사님 또 소개해서 가자는데 제가 보니까 좋아요, 질이. 그러니까 한 번당 한 2봉지씩 가져가시면 한 10개 충분할 것 같아요. 박스가 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의외로 성경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깊이도 닳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다 포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이고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 사는 복은 필요 없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인 복도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큰 믿음의 복도 누리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복, 이건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 이 땅의 물질복, 건강복, 자녀복, 출세복, 그런 것들도 복의 개념에서 삭제하거나 무시할 건 아니지만 이미 하늘의 이 엄청난 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는 기업은 뭐죠? 기업 우리 다 알잖아요. 회사, 큰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근데 그걸 원어에서는 그걸 보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보물, 보배. 그러니까 하늘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영적인 복도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복과 그 다음에 씨는 자손을 말합니다. 후손을 말해요. 씨 자손에 대한 복과 그 다음에 국가가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그런 신정국가의 왕성한 국가의 세력에 대한 복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는 어떤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쪽 유다는 어떤 왕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씨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구약은 막 온통 가나안 땅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돼서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해서 약속된 땅, 진짜 땅이에요. 그때는. 그렇죠? 약속된 땅을 주겠고 씨도 번성하게 하겠고 다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너희 삶의 길이가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나라도 오래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세요. 이제 신학으로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이제 재해석이 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걸 다 포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 자녀가 출세하고 그것만이 복인가?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것인가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오늘 가난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주받아서 복을 못 받았네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앙골라 우간다는 기독교인이 나라의 90%예요. 아프리카. 근데 아주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럼 저주받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같은 노예 출신들이었는데 저주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복의 다인가? 그건 아니에요. 아예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자기 아내 묻을 무덤 외에는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말은 땅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종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잡혀가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382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러면 군사들은 20살에서 50살까지인데 그 부인들까지 포함하면 노예가 몇 명이에요? 600명. 20살 아래 50살 위에 노인들 포함하면 노예가 1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냐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환경 주시고 자녀들도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자리 잡고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큰 복입니다. 아멘. 그걸로 감사하고 그래야지 빌 게이츠 정도 부자가 돼야 복 받았다. 그걸 목표하고 밤낮으로, 물론 그런 사명이 있으면 또 기도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면 복이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석유 왕 록펠러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석유 왕 록펠러는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회사 키우느라고 사람 죽는데 눈 깜짝도 안 했어요. 여러 사람 죽었고. 그래, 록펠러 석유 왕은요, 심지어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가 저 사람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 못 갚는다, 죄값. 그렇게 대통령이 말할 정도로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55살 됐을 때 당신 1년 안에 죽소, 정리하시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자기 전 재산을 쓰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5,000개를 지었어요.
대학을 12개인가를 짓고, 그리고 그 뉴욕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세금, 특히 물 세금은 자기가 다 냈어요. 근데 뉴욕 그쪽은 물 세금을 지금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5살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96세였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사명이 있으면 물질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영광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기업이 5,000개 교회, 정확하게 5,000개가 아니고 4,800 몇 개인가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리버사이드, 그 동부의 리버사이드 유명한 교회도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런 복들의 개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서론이 굉장히 너무 길었는데 1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 두 개를 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 개를 놓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해라예요. 복의 길을 선택할 거냐, 저주의 길을 선택할 거냐.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복의 길을 선택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저주 길을 선택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아무도 저주 선택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복과 저주를 선택을 좌우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선택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 엄마 아빠 얼굴 안 본다고 하더라도 막 사정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너 지금 뭘 선택하냐? 네 가치관이 뭐냐? 사정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목회자 딸도 마찬가지예요. 제 세 딸들이 있잖아요. 사정없이 이야기해야 돼. 너 지금 그리스도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기본 믿음은 있죠. 근데 선택은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에 갈등이 있잖아요. 복을 선택하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누가 저주를 선택해요? 복을 선택하지.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복을 선택하길 원하지. 그런데 행위가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몇백 년 살다 바벨론으로 쫓겨나가고 아수르로 다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두 산이 나온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다. 12지파를 6지파로 나눠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것이 이제 29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왜 이렇게 막 200만 명이 넘는 지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심산에 축복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냐면 모든 민족이 다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어린이까지 노인까지 다 알아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막 200만 명이라면 100만 명씩 막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 전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못 갔어요.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 20대 명은 갔어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저희 부부는. 왜냐하면 해필이면 가는 그날 제가 저희 가족이 후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전도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선교사님 만나는 날이고 하루는 그분들을 위해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갔어요. 한 20여 명, 20대 분은 다 갔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부부는 못 봤어요. 네,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과 저주를 제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죠? 복 받으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주 받으라가 아니라 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저주를 예고한 목적은 뭔가? 복 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제발 선택하지 말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크든 작든 마음의 그릇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돈 다루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돈 많이 주세요. 근데 돈 다루는 그릇이 못 되면 그 돈 가지고 교만하고 잘못된 데 쓰고 사치하는 데 쓰고. 난 잘 모르는데 가방 사는데 6,000불짜리 3,000불짜리 요즘에 대통령 부인 3,000불짜리 백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 감각이 없어요. 그거 왜 아니 300불짜리 쓰면 어떻고 3,000불짜리 쓰면 어떠나. 우리는 개념이 없지만 그러니까 돈 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지식도 마찬가지고 또 권세도 마찬가지. 그걸 다룰 줄 아는 은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로서의 그런 분명한 마음끓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부자다. 그리고 고개가 뻣뻣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인사도 안 받고 돈 많은 사람 인사도 안 받습니다. 또 돈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모든 갖춰진 신분이 있을 땐 만나려면요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안 만나줘요. 손해될까 봐.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느끼고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정이 통하고 또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불순종할 때 섭섭해하시고 화나시고 그게 인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격과 교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뭔가? 부모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저도 손주들이 몇 명 생겼는데 요놈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 애들한테 이야기하죠. 성경 구절 한 300개씩 외우게 만들어라. 기억력이 좋으니까. 내 아이들 중에 특별히 기억력이 좋은 애가 2명이 있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1살 때 된 저쪽 노스리지 그쪽에 사는 끝까지 기억해서 말을 해요. 이 기억력이 대단하구나. 성경 구절 300개 외우게 만들어라. 외워가지고 하나 이야기 하더라고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린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죠. 건강하고 잘 크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평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찌 저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인격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도전합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축복의 길을 선택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마지막 쭉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나는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호흡처럼 기도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뭐 기도의 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이 많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합니까? 기분 나빠도 기뻐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합니까? 호주머니에 용돈이 부족해도 기뻐합니까? 월요일 날은 기뻤어요. 메디케어 보험료 29불만 내면 되는데 306불이 날아왔어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메디케어 막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하니까 260불 내래요. 또 좀 이야기해달라고 더 싸게 하는 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래요. 들어가 보니까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커버드 가갈 직원에게 내미니까 29불 40점만 내세요. 그래서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306불을 분명히 내야 된다면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어찌 29불 40점만 기뻐하고 300불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내야 된다면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이런 말씀 생각해 보면 불순종하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마지막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네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 말씀 더 한번 점검해 보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내게 줘서 네가 써놨는데 그대로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해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내 마음속에 보면 걱정하는 게 늘 가슴에 한가운데 있거든요. 이것도 불순종이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벽에 저의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의 길을 선택합니까?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을 받는 길에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지적인 요구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 가슴이 뜨끈뜨끈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으로 알고 그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심산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하시고 EM과 KM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성과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